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모두를 은혜의 보좌 앞에 불러 모아주셔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올려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복 있는 예배가 되게 해주시고, 오늘도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통하여서 참 승리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승리의 예배가 되어주시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은혜로 있을 데가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가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성시교독 하시겠습니다. 우리 교독문 46번 시편 104편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4편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지시며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의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는도다.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김신준 장로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아침에 눈을 떠 일어나게 해주시고 또 오늘 주를 지키게 해주시고 또 예배를 드리게 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삶은 주님 것입니다. 우리 모든 부분에 주님께 드립니다. 또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우리 삶도 모든 것, 영역, 불만, 두려움, 죄, 이기적인 욕심, 그리고 지난 상처들까지 모두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의 위롭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용해 주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를 통해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의 뜻, 계획, 약속을 믿습니다. 오늘도 기대합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되는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여 함께 해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가 주께 가져와 그 바리에 입 맞추고 드립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저희와 동행해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기에 저희들이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을 구별하고 물질을 구별하여서 겸손한 마음으로 아낌없이 주님 앞에 예물로 올려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드려진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의 신앙생활이 주님과 동행하면서 베푸신 은혜들을 늘 샘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지 않는 것으로 원망하고 불평하는 불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옵시고, 주신 것에 늘 감격하며 감사하며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감사의 계절에 우리의 마음이 실족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시고, 아버님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이 회복이 되어서 모든 영광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귀한 성가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오늘 저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여호수아 22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일어서셔서 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2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루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이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너희 장막으로 돌아가되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축복하여 보내매 그들이 자기 장막으로 갔더라. 므낫세의 반지파에게는 모세가 바산에서 기업을 주었고 그 남은 반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요단 이쪽 서쪽에서 그들의 형제들과 함께 기업을 준지라. 여호수아가 그들을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낼 때에 그들에게 축복하고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많은 재산과 심이 많은 가축과 은과 금과 구리와 새와 심이 많은 의복을 가지고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서 너희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 형제와 나눌지니라 하며 르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 실로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떠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받은 땅 곧 그들의 소유지 길르앗으로 가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매우 유명한 설교가인 스펄전 목사님은 런던에서 고아들을 이렇게 돌보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자신이 돌보고 있는 그 고아들을 위해서 모금을 했습니다. 그때 거둬들인 그 모금된 금액이 300파운드였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이제 이 목사님이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는데요. 하나님으로부터 기도 중에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 음성이 무엇인 거니? 그 모금된 300파운드를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조지 뮬러 목사님에게 갖다 주라고 하는 음성입니다. 조지 뮬러 목사님은 고아의 아버지라고 불리울 만큼 정말 많은 고아들을 돌보며 섬기시고 계시는 그런 목사님이시죠. 그렇지만 이 스펄전 목사님은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300파운드는 자기에게도 꼭 필요한 금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 주님, 저희 고아들도 이 돈이 정말 꼭 필요합니다. 이 돈을 조지 뮬러 목사님에게 갖다 드리지 않고 제가 사용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은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조지 뮬러 목사님에게 그 돈을 갖다 주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고 스펄전 목사님은 어쩔 수 없이 네 주님, 제가 그러면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들고 조지 뮬러 목사님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조지 뮬러 목사님을 찾아갔을 때 조지 뮬러 목사님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스펄전 목사님이 뮬러 목사님, 하나님께서 내가 모금한 이 300파운드를 목사님에게 갖다 드리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스펄전 목사님의 방문을 받은 이 조지 뮬러 목사님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지금 급하게 우리 아이들을 돌보는데 꼭 300파운드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300파운드를 주셔서 지금 급하게 우리 아이들을 안고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 두 분이 대화를 나누면서 같이 감격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렸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렇게 세밀하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구나. 스펄전 목사님도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렸다고 합니다. 비록 자신이 돌보고 있는 런던에 있는 고아들을 섬기지는 못하였지만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더 급한 우리 조지 뮬러 목사님이 섬기고 있는 그 아이들을 도울 수 있어서 참 감사하다고. 이렇게 감사의 기도를 마치고 이 목사님이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왔는데 책상에 편지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그 편지 속에는 300기니의 헌금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 기니라고 하는 것은 옛날의 화폐 단위인데요.
1 길이가 1.05 파운드입니다. 그러니까 300 길이면은 315 파운드 정도 되는 돈이라는 것이죠. 목사님은 그것을 바라보고 깜짝 놀라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올려드렸다고 합니다. 하나님, 300 파운드에 이자까지 보태서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살아가는 삶을 가리켜서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이 신앙생활의 정수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하나님 주신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은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며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역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순종을 통해서 어떠한 열매가 나타나는지 이 부분들을 묵상하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성경으로 돌아보시죠. 오늘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조상 때부터 주시마 약속했던 그 땅을 다 분배하게 되었고 다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대적이 이스라엘 앞에 맞설 자가 없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말씀이 다 실현 성취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서 안식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때 여호수아가 몇몇의 지파들을 부르게 됩니다. 우리 여호수아 22장 1절 말씀을 보시죠. 그때 여호수아가 루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를 불러서, 여호수아는 이 세 지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두 지파 반을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보시죠. 이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주로 가서 너희 장막으로 돌아가되.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준 요단 동편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이 두 지파 반은 왜 지금 요단 서쪽에 와 있는 것일까요? 또 왔으면 됐지, 왜 이 두 지파 반은 다시 요단 동쪽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민수기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약속의 땅은 요단 서쪽이었습니다. 그 당시 요단 동편에는 헤스본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이 다스렸던 땅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하다가 그 손에 진멸을 당하지 않습니까? 이들이 차지했던 땅은 굉장히 넓은 땅이었습니다. 그때 이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그 땅을 자신들의 기업으로 주기를 요청을 하게 됩니다. 왜 요청을 하게 된 것일까요? 이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육축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육축을 기르는 데는 이 땅이 너무 좋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그렇게 그 땅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모세는 고민을 많이 하다가 그 땅을 기업으로 주게 됩니다. 그런데 그냥 주지 않고 한 가지 조건을 내겁니다. 그 조건이 무엇인고니 우리 민수기 32장 20절에서 22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먼저 20절 말씀 보시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만일 이 일을 행하며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서 싸우되. 첫 번째 조건이 무엇인고니 이스라엘 나머지 모든 지파가 요단강을 건너서 그들의 기업을 다 얻을 때까지 이 두 지파 반이 맨 앞에서 그 형제를 위해서 싸우라는 것입니다. 22절 말씀 보시면 그 땅이 여호와 앞에 복종하게 하기까지 싸우면 그 모든 땅이 다 이스라엘이 차지하게 되고 그 땅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기업을 얻을 때까지 싸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땅을 너희가 기업으로 차지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지파 반이 이 약속을, 이 조건을 받아들이고 이 말씀에 순종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순종하는 기간이 학자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만 7년 정도 걸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오랫동안 이 일들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들이 7년이라는 기간 동안 자기 형제를 위해서 맨 앞에서 싸웠던 이 싸움을, 이 순종을 어떻게 감당했을까요? 대충대충 감당했을까요? 열심히 감당했을까요? 여러분들 같으시면 대충대충 감당하셨겠습니까? 열심히 감당하셨겠습니까? 크게 말씀해 보세요. 열심히 하면서 이렇게 뒷말이 흐려지는데, 이들이 어떻게 감당했는지에 대해서 여호수아 22장 2절에서 3절의 말씀 보시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여, 모세가 명령했던 것, 여호수아가 명령했던 이 모든 부분들을 다 지키고 다 순종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3절 말씀 보시죠.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무려 7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7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성실하게 결코 그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맡겨주신 그 책임을 다 하였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소원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지막 날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들을, 그 순종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판단하실 텐데 이 두 지파 반이 받았던 이 판단을 나도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소망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도 동일하게 이러한 판단을 받고 칭찬을 받으셨으면 좋겠죠? 대답하신 분들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 이 기간은 결코 짧은 기간이 아니었습니다. 모세가 명령한 것, 여호수아가 명령한 것을 7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 그들은 충실하게 이 일들을 감당을 했어요. 사실은 이 순종을 정확한 말로 해보면 자기 자신을 위한 순종이 아니었습니다. 나머지 자기 형제 지파들을 위해서 자신의 욕심과 모든 부분들을 다 내려놓고 철저히 협의하며 드려진 순종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만 나머지 지파들은요, 한때 가나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두려워서 아예 그 일도 감당하지 않고 머뭇거렸던 지파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주신 그 기업도 이것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을 터뜨렸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이 일들이 지지부진하였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속에서도 이 두 지파 반의 목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만약에 그 지파에 속했다고 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왜 머뭇거리고 있냐는 얘기죠. 빨리 니들이 가서 그 땅을 정복해야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그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 아니냐, 이렇게 꾸짖을 수 있는데 꾸짖지 않습니다. 이 두 지파 반의 목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아요. 이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는 얘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 형제들을 존중하고 그 형제들을 기다리고 그 형제들과 함께 하였다는 것입니다. 또 이런 주장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7년이라고 하는 긴 기간 동안 맨 앞에서 열심히 싸웠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요단강 동편을 기업으로 받았지만 요단 서쪽 땅에서도 우리에게 기업을 주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주장해도 다른 형제들은 아무 말을 못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두 지파 반이 정말 열심히 성실하게 그 일들을 감당해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런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들이 한 이 순종은 분명히 나머지 지파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었을 것입니다. 혼란함 속에서도 두려움 속에서도 그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다잡게 되었을 것이고 힘을 내게 되었을 것이고 용기를 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부분들을 정리를 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의 온전한 순종으로 그 형제들이 그 땅을 분배받고 차지하게 되었다. 이것이 순종의 힘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러한 순종을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들을 낮추고 우리 지체들을 존중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하는 그 순종을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순종을 감당하게 될 때에 우리의 지체들이 진실로 위로를 얻고 격려를 얻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두 지파의 반이 올려드린 이 순종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올려드린 그 순종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시마 약속하신 메시아이시며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그런데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부인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거짓말장이로 사기꾼으로 뭐라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많은 고난을 받으시면서 죽어갈 때 그 제자들은 무엇했습니까?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달리신 예수님이 그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에게 하실 말씀이 얼마나 많으셨겠습니까? 안 그렇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마치 털 깎는 자 앞에서 양처럼 일체 침묵하고 자신을 온전히 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종을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얻게 되었고 저와 여러분들이 저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 있는 인생이 되어진 것입니다. 주님이 오늘 동일하게 이러한 순종을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관심이 우리의 못난 의를 들춰내는 데 있지 않고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그 지체들에서 관심을 갖고 어떻게 하면 그들을 도울 수 있을까에 마음을 온전히 쏟아 부어주는 매우 이타적인 헌신과 수고와 봉사를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타적인 수고와 봉사와 헌신을 주님께서 사용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몇 주 전에 한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그 목사님을 제가 만난 이유는 우리 여전도 회원들이 우리 지역 주변의 어려운 목사님들을 좀 도왔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그런 귀한 마음을 가지고 헌금을 전달해 주셔서 그 헌금을 전달하기 위해서 그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제가 가장 관심을 가졌던 것은 어떻게 하면 이 목사님이 부담을 갖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의 마음을 받을 수 있게 할까였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혹시 제가 또 우리 교회가 생색을 내는 듯한 이런 모습으로 그 물질이 전달이 된다고 하면 이 일로 인해서 그 목사님이 온전한 위로와 격려를 못 얻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 헌금을 전달하면서 얼마나 제가 말도 더듬고 이게 땀도 많이 흘렸는지 모릅니다. 그때는 조심조심 할 수 있으면 그분의 자존감과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을 건들지 않고 그냥 우리의 이 순수한 마음을 전달해서 어려운 이 시기에 그분이 잘 감당했으면 좋겠다. 사실은 설교 시간에 이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도 그분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의 수고와 헌신과 봉사가 이렇게 이타적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후에 그 목사님이 연락을 주셨습니다. 정말 많은 힘과 위로와 격려가 되었다고. 어려운 순간에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저희 교회를 그렇게 사용하셨다고 참 감사하다고 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순종은 이타적이어야만 됩니다. 그래야 그 이타적인 그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이 온전히 증거되고 이 일들을 통해서 더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게 할 것이고 이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 다른 어려움을 발견을 했습니다. 이게 무엇일까요? 이타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이타적으로 살아가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타적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타적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깊게 묵상하고 그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고 감사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내려놓고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심장으로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에게는 이러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등장하지 않고 있지만 이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자신에게 기업으로 주셨던 그 땅으로 건너갈 때 행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나의 단을 쌓아요. 이 단을 쌓는 문제 때문에 큰 이렇게 혼란이 야기되긴 합니다만 그들의 마음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강 서쪽에 있는 많은 지파들을 떠나서 다른 곳에 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요단강 동편에 산다고 하는 그 이유로 인해서 요단 서쪽에 있는 형제들이 우리의 자손들을 향하여서 우리와 너희는 다른 민족이고 우리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민족이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게 할까봐 염려가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은혜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들을 부인하고 싶지 않고 거기서 끊어질까봐 염려하고 있는 이 두 지파 반의 이 모습을 보면서 저는 충분히 설명이 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떤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두 지파 반이 유단 동쪽에 기업을 받게 함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며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 형제들을 위해서 맨 앞에서 선봉으로 7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즐거운 마음으로 감당할 수 있었던 것도 자신이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고 그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한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타적인 마음을 가지고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귀한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깊게 묵상하여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드린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실된 열매가 가득가득 맺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진실로 복 있는 인생을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요단 동편으로 건너가게 되는 이 두 지파 반에게 여호수아가 명령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22장 5절 말씀을 보시죠.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 하나님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라. 명령을 세 가지로 정리해 보면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와 친근히 하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섬기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의 명령을 너희들이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오늘 본문에는 그 축복의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이 축복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전반적으로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과 야고보 4장 8절 말씀 보시면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에 주신 축복이 무엇입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여호와를 사랑하고 여호와를 친근히 하고 여호와를 섬기면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친근하게 여긴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가까이 하신다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까요? 하나님은 목자가 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주인이 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참된 안식과 기쁨과 평안을 받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진실로 여호와를 사랑하고 친근히 여기고 섬기는 그 자들에게 이렇게 놀라운 것으로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질문을 하나 해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친근히 여기고 섬겨서 약속된 그 축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과 율법을 지켜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율법을 지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명령과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더욱더 친근히 하며 친밀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명령과 율법을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 것을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을 또 할 수 있어요. 왜 여호수아는 이제 그들이 요단강 서쪽을 떠나서 동쪽으로 가고 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앞에서 살펴보았습니다만 다른 지파에 비해서 이 두 지파 반은 잘하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만 궁금한가요? 여러분 안 궁금하세요? 저는 너무너무 궁금하던데 왜 여호수아가 잘하고 있는 그 두 지파 반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 중이었고 두 지파 반은 그 형제들을 위해서 전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7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전쟁하였다는 것이죠. 전쟁은 쉬운 게 결코 없어요. 그 전쟁에서 승리한다 할지라도 나는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게 전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긴장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죠. 전쟁 중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품을 떠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제 전쟁이 끝나고 평화가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럼 먼저 긴장이 풀어지지 않겠습니까? 게으러지게 되고 나태하게 되고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품을 떠나신 분들이 계시나요? 대부분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죠. 정말 힘들고 어렵고 내 힘과 능력으로 이 일들을 해결할 수 없을 때 우리는 그 전에는 새벽 예배도 안 나왔는데 새벽에 와서 부르짖고 주일날에도 토요일도 수요 저녁 예배도 매 예배 시간 나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될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언제 위기가 찾아옵니까? 이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되었을 때 이제 이만하면 족하다 만족하다 할 때 우리는 게을러질 수 있습니다. 나태할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다윗 왕이잖아요. 여러분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다윗 왕은 정말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윗 왕의 역사는 늘 전쟁의 역사였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다윗 왕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저버리는 기사를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다윗 왕이 언제 범죄합니까? 왕궁에서 혼자 거닐 때, 자신이 직접 전쟁터에 나가지 않아도 될 그때에 나태해지게 됩니다. 게을러지게 돼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게 됨으로 인해서 정말 엄청난 죄를 짓고 있는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제 보다 평안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두 지파 반에게 반복해서 이런 말씀으로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지파 반은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고 정말 그 말씀 앞에 예민하게 반응을 해야 됩니다. 매 순간순간 날마다 이 말씀을 근거하여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더욱더 친근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정말 온전히 섬겨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주 만난 사람과 할 말이 많습니까? 아주 오랜만에 만난 사람과 할 말이 많습니까? 1번입니까? 2번입니까? 그렇죠. 참 이상해요. 자주 만난 사람과 할 말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어떤 분이 여성들의 대화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두 여성분이 그 전날 만나서 실컷 맛있는 거 먹고 막 떠들고 이야기하다가 헤어진다고 합니다. 밤늦게. 그 다음에 이 두 여성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집에 가서 전화로 잠이 들 때까지 계속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막 한다는 거예요. 전화가 다 끝날 때쯤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더 자세한 이야기는 내일 만나서 이야기하자. 다 공감하시죠? 남성들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우리 여성들은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렇죠? 오늘 하루 종일 만나서 이야기했잖아요. 저녁에 밤새도록 이야기했는데 내일 또 만나서 못다한 얘기가 또 뭐가 있겠습니까? 그만큼 두 관계가 친밀하다는 거예요. 가깝기 때문에 할 말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는 친밀한 관계입니까? 아니면 아직도 어색한 관계입니까? 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색해졌을까요?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은 한결같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가까이 하기를 원하시고 굳게 문을 잠그고 있는 우리의 마음의 문을 지금도 쉼없이 두드리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가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불변의 진리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누가 문제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문제인 것입니다. 매일 깨어서 기도하지 못하고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이 틈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늘 그 틈새를 공략하는 것이 사단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아담과 하와와 하나님의 관계는 어떤 관계였습니까? 친구 관계였습니다. 늘 같이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늘 아담과 하와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죄가 침투하게 되자 하나님을 피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어색해진 것을 그대로 방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불행의 시작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늘 소통하며 살아갈 때 참 행복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으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색해진 관계를 빨리 해결을 해야 됩니다. 찰스 스윈돌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이분이 간증을 하셨는데 이 간증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해드릴까 합니다. 이 스윈돌 목사님이 이제 젊은 시절 신학교를 막 졸업하고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열정을 다해서 사역했는지 모릅니다. 모든 시간들을 설교 준비하고 신방하고 교회를 운영하는 일들에 이 시간들을 활용을 했습니다. 매일매일이 분주했습니다. 이렇게 분주한 삶들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살아가다 보니까 어느 날 거울에서 이렇게 자기 모습을 보면서 발견한 것이 있어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는데 이 기도가 마음은 다 빠져버린 형식적인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그 언제부터인가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에만 집중이 되어 있고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는 말씀과 전혀 다른 그런 일로 분주하게 살아가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생각을 했지만 사실은 주님이 없이 여전히 나에게 주어진 일만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자신의 모습을 발견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과 조금씩 어색해져 가게 되고 하나님과 멀어져 가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요청을 했습니다. 저에게 휴가를 좀 주십시오. 그래서 교회에서 휴가를 받아서 이분이 기도원에 가서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해요. 하나님, 저 다시 주님과 관계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저 다시 주님 앞에 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수없이 많은 눈물을 흘리고 회개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매달리고 간구하였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이 목사님의 일정은 여전히 바쁜 일정이었습니다만 하나님과의 그런 경건의 시간들을 그의 인생에 있어서 첫 번째 우선순위를 놓고 이 시간들을 절대 빠뜨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이분이 고백한 고백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사역의 열심보다는 무릎을 꿇는 조용한 시간에 회복이 된다라고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에게 주신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과 더욱더 친밀해질 수 있습니다. 여전히 주님과 어색한 이 모습이 우리의 위기인 것을 기억하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목사님처럼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과 관계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이신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회복된 온전케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들을 기대하시면서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신앙의 본질은, 신앙의 정수는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을 올려드릴 때 정말 감사하게도, 정말 영광스럽게도 우리의 지체와 공동체가 우리가 드리는 그 순종이 도구가 되어서 온전히 세워지게 됩니다. 우리 자신은 하나님과 더 깊은 친밀한 관계를 우리가 순종하게 될 때 다시 한번 세워 나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순종의 비밀들을 마음에 새기셔서 온전한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일어서셔서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다해서 우리 사랑의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엔 주의 눈물 채워 주소서. 예수로 충만하게 해 주십시오. 예수로 충만하게 해 주셔서 바른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소망을 가지고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 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긍정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자의 삶을 사는 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 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이제 다 같이 눈을 감으시고 주신 말씀과 올려드리는 찬양의 가사를 기억하시면서 결단의 기도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그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두 지파반의 순종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나머지 지파의 지체와 그런 공동체가 온전히 세워졌는데, 우리를 통해서도 이러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철저히 희생하고 철저히 허비되어져 가고
몸된 공동체와 몸된 지체가 든든하게 세워져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이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며 그 진리 가운데 떠나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과 기도 외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해져 갈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여전히 어색해져 가고 있는데 그래서 그냥 방치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이것이 우리의 위기. 다시 한번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친밀해져서 바른 신앙 고백을 올려드리고 우리를 통하여 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그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질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심해서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충만하신 아버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전능하신 아버지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기도하여서 아버지는 진실된 아버지는 순종의 삶들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그 순종을 사용하여서 아버지는 한 지체와 몸된 공동체를 온전히 세워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이타적인 아버지는 순종의 삶들을 살아서 우리는 허비에 되어지고 낭비에 되어지지만 한 생명과 한 지체가 온전히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는 오늘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색해질 관계가 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질까 심히 염려하는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해주셔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어색해진 우리의 관계가 다시 한번 회개하려게 해주시고 내가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진실로 하나님의 영광 올려드린다고 고백할 수 있는 모든 분들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의 나라에 영광스러운 동역자로 세워주시고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두 지파 반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여서 7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자신을 들여서 수고하고 헌신한 것처럼 우리도 그 순종을 쫓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하지만 우리의 순종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해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우리의 헌신을 통하여 한 지체와 몸된 공동체가 온전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한 목사님의 정말 애타는 그런 갈급한 그런 마음처럼 오랫동안 하나님과 관계하면서 살아가고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과 형식적인 관계가 되고 여전히 어색한 관계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그 목사님의 안타까움이 우리의 안타까움이며 우리의 애절한 기도인 것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이 되게 해 주셔서 아버지는 친밀해지기를 원합니다. 마음껏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신 사명을 주신 힘과 능력을 덧입어 잘 감당하여 영광 올려드려질 수 있는 그 무엇보다도 친밀해져 가는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인도하신 은혜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지체들과 공동체들이 온전히 세워지고 우리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든든히 세워져서 더욱더 친밀해질 수 있다고 하는 이 비결을 깨닫고 우리 자신들을 들어가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오늘 예배에 참석한 온 성도들을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산업 위에 온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